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6절은 같이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선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고 우리는 열매를 맺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고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지난주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끝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끝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비로소 성도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끝나는 날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끝나는 날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이 비로소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요,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되어지는 날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그날이 바로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끝나는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재림의 날을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마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고요. 더불어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더불어 주님께서 완전한 선전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성전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난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가셨고 살아오셨는지, 더불어 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으로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움받고 살아가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재는, 현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현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두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더불어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가설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역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환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무수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본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큰 이적을 본다는 겁니다. 큰 이적이라는 것이 큰 표적을 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표적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나타나고 말해주려고 하는 표시 혹은 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표적을 우리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큰 이적,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큰 이적, 그 큰 표적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적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여인을 보여줘요. 그리고 큰 붉은 용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여인도 그렇고 그 붉은 용도 그렇고 그것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큰 이적으로 큰 표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 요한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을 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꼴 저 꼴 뭐 볼 것 못 볼 것 다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큰 이적, 그 큰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이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 큰 용과 여인과의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땅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것은 결국 땅에서도 정해져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결국 그 여인이 승리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여인이 승리함을 통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영적 전쟁은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승리합니까?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존귀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뭐를 배웠다고 그래요? 해를 입은 여인,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해를 옷 입은 여인,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뭐냐? 이 여인을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 달, 별이 나왔어요. 이 해, 달, 별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밭에서 여러분들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형들의 그 단이 누구에게? 자기 단이 세워져 있는데 자기 단에게 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다는 겁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더불어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경의 해석에 의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인을 누구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누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여인을 성경은 그 해와 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그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와 달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보면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 보면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비춰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해와 달이 비춰짐을 통해서 그리고 별이 비춰짐을 통해서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그 빛이 물러나지 않고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져서 영원히 비춰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던져져서 그 지옥불에 여러분들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어떻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처럼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그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이 시간 비춰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지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또한 그러기에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겨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여인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요 교회요 곧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존귀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겨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누구를 뵀다는 거예요? 아이를 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는 태어나게 될 텐데 이 아이는 뭐 한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인이 해산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그 남자는,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여인이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용이 있다는 겁니다. 붉은 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겁니다. 물론 머리가 10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수이기도 하고 완성수이기도 해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용이라는 존재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존재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붉은 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이 붉은 용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여인이 해산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뭐 하려고요? 삼키고자 하려고, 삼켜 먹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미해요? 이 요인은 누구를 의미해요? 마귀를, 사단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뭡니까? 그 여인과 붉은 용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이겨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여인이 누구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를 여러분들 베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그 호적수, 그 날수를 계산해 이 2살 밑에 아이들,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죽여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그 사단이 여러분들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요?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떡합니까? 은삼십냥에 팔게 하셔서 여러분들 결국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죽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영적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결국은 부활 승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그 여인이 품은 것은 누구예요? 품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여인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또한 누구를 품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주님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그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그 사단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그 여인이 품은 그 아이 그리고 낳게 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때 주님께서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여자에게는 뭐랍니까? 너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에게는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자의 자손 그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 사탄을 결국 사단을 괴멸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미 사단의 마지막 사단의 끝 사단의 멸망을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역사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구약의 역사 가운데 뱀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끊겨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여러분들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나요. 대가 끊길 그때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대를 잇게 해요. 그 대를 이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또 중간에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병에 걸려서 죽어져 있는데 죽질 않아요. 왜 안 죽어요?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그때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들 문해살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가 죽게 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가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그 계획을 철회하게 하려고 하거나 혹은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왜 시험을 받아요? 그 주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단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밖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는 곧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인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밖으로 여러분들 드러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열매를, 그 성품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해요. 누가? 사단이. 행여 그것이 우리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뭘 집어넣어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욕망과 욕심과 여러분들 음란과 호색과 당 나누는 것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품었는데, 그리고 예수를 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도록 마귀는, 사단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불어 집어넣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그것을 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존귀한 여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품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품은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마음의 성품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여 여러분들 사단의 방해를 받으면서 살고는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성품을 드러내고 있고, 그 사단의 성품을, 여러분들 성품이라는 그렇지만 사단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는 있지 않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품게 하셨으니 그 품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지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겨 승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나가설 수 있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함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떡합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낳은 아이는 결국 하늘에 올라갔어요. 부활 승천했어요. 부활 승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데, 승천해서 여러분들 하늘로 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인만 남았어요. 근데 여인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망간다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도망갈 일이 있다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살만한 것으로 도망가야죠. 그리고 좋은 곳으로 도망가야죠. 근데 어디로 도망갔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광야로 도망갑니까? 허구 많고 많은 그 가운데 왜 광야로 도망을 갑니까? 도망가서 여러분들 거기서 몇들 동안 1260일 동안 있는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여러분들 1260일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두 증인이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에 여러분들 내던져지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1260일, 42개월, 3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은 맨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절망의 삶을 살라고 그래.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야.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망가도 왜 하필 광야로 도망갑니까? 달이 더 좋은 곳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살기 좋은 곳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왜 근데 하필 또 그 광야로 가요? 그 광야로 돌아갈 때 1260일 동안 거기에 있는데요. 1260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간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승천하시고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기간을 126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42개월 3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있어야 되고 42개월 동안 있었고 1260일 동안 있어야 돼요. 결국 뭡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품고 주님을 품은 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광야에서 사는 삶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라는 곳이 정말 우리 생각하기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이고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곳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곳을 주님 누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안타깝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40여 년 기간 동안 광야를 헤매요. 그 광야를 헤매는데 여러분들 그곳은 절망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곳이었어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목마르라고 할 때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햇볕 때문에 더울 때 여러분들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밤에 추울 때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끊임없이 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곳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광야 같은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은 누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셨고, 그 예비함을 통해서 뭐 하시는 곳이에요? 양육하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있을 그동안 여러분들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신었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을 품고 그 주님을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쉽지만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승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척박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려고 양육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꽃을 바라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꽃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싫어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그래서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증오하십니까?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구를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하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아니구나.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구나. 그러기에 그 예수님이 있기에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품고 그 마음으로 상대를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지극히 작고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품으셨어요? 예수님 품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인은 아들을 낳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고 여러분들 이 남은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품었는데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찮은 존재, 별거 아닌 존재, 그런 존재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주님 품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대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하시는 그 선, 주님께서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너는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선대신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선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 가운데 그 영적 경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승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들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